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떨기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다양합니다. 생김새도 다양하고 옷 입는 스타일, 기질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자 그 기질에 맞게 또 환경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도 지금 같이 있을 뿐이지 각자의 삶의 위치와 자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볼 때 칭찬받는, 저 사람 정말 잘 살아라는 그런 삶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게 맞나? 이게 의문이 들고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조금은 답답한, 안타까운 그런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방향도 사라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정말 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더 받들어주고 인정받았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요? 그 자기의 노력, 인간의 노력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모세는 어떤 모습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모세.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의 시간 40년 동안 그거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장인 양을 친 겁니다.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확실한 목적 없이 살아갔던 한 명의 노인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눈에 지금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가시떨기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강야에 있는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금방 타버립니다.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사그러지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도 꺼지지 않고 나무도 이상 없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떨기나무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가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세의 마음에 떨기나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자신의 삶이 혹시나 그 떨기나무 가운데 투사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떨기나무에 지금 상상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준비하신 특별한 계획,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모세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떨기나무는요, 땔감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간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정말 강야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거기다가 가시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 떨기나무가 왜 있어야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니까 모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모기는 왜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떨기나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은 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자일 때 애굽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무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세는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 일개의 촌부로 숨어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어떤 소망도 욕심도 의욕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모세에게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사람들이 떨기나무에 관심이 없듯이 모세에게도 관심을 끊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었던 모세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연예인들이 가끔 자살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플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지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만큼 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모세는 관심받던 삶이 무관심 가운데 내버려진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니 얼마나 그 마음이 더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길을 걷다가 들꽃이든 아니면 무슨 꽃이든 꽃을 보면 이쁘다 그럽니다. 이름을 몰라도 이쁘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있는 잡초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쁘다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잡초를 보면서 이쁘다 좋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군에 있을 때 이제 군 얘기는 원래 잘 안 하는데 군에 있으면 하기 싫은 작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초 작업. 풀을 베야 되는데 진짜 군대라서 그런지 풀도 군 정신이 있어가지고 배도 바로 축축 자랍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도 이거는 그냥 임시방편이에요. 또 하고 또 해야 돼. 여름 내내 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하시는 거는 제서 작업입니다. 제서 작업. 특히 저는 초론에 있었기 때문에 눈이 11월 빠르면 10월 말부터 해서 늦게는 4월 초까지 눈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틀에 한 번씩. 그럼 그거를 다 눈을 써야 됩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눈 쓰면 제가 원래 대구 사람이라 눈을 좋아합니다. 눈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눈길을 걸어갈 때도 저는 조심해서 걷습니다. 잘못하면 넘어지거든요. 딴 사람들은 뛰어다니는데 저는 못 뜁니다. 눈 위에서. 그만큼 저는 눈을 못 보고 자랐기 때문에 눈이 좋았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눈이 지겹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씩 눈이 쌓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너무 2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다시는 눈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또 제가 이제 명령이기 때문에 제초 작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풀을 다 베고 있는데 저희 이제 군대는 팔도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데서 옵니다. 고시에서도 오고 시골에서 옵니다. 해외에서도 가끔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풀을 베고 있는데 어떤 시골에 있는 시골에서 살아갔던 후임병이 하나를 들더니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할 텐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풀을 왜 좋아하냐, 잡초를 누가 좋아하냐, 그거 내려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시는 말 하지 말라고. 이거는 잡초가 아니라고. 이거는 쑥이라고. 그것도 자연쑥, 천연쑥이라고.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줬다가는 쑥국도 끓이시고 쑥떡도 만들어 먹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쑥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쑥 정도는 구분하는데 그때는 쑥이 뭔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잡초였어요. 여러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쑥인지 잡초인지 몰랐던 것뿐이죠. 아까 화면에 띄워졌던 책이 있습니다. 그 화면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철학 교수로 15년을 교직에 계셨던 분이 변산반도 부근의 한 농촌으로 귀농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윤구병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귀농하면서 겪었던 일들, 특히 이 초보 농부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담아 내신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잡초는 없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 여름 봄에 겪었던 잡초 사건이 기억난다. 마늘밭을 온통 풀밭으로 바꾸어 놓은 그 괘씸한 잡초들을 죄다 뽑아 던져 버린 뒤에야 그 풀들이 잡초가 아니라 별꽃나무가 강대나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정갈하게 거두어서 나물도 무쳐 먹고 효소식품으로 바꾸어도 좋을 약이 되는 풀들을 내 손으로 그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돋아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대시하여 죄다 수고롭게 땀 흘려가며 뽑아서 버렸으니 참 어리석기도 하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본문이 있었는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오. 올 여름 봄에 겪었던 잡초 사건이 기억난다. 마늘밭을 온통 풀밭으로 바꿔 놓은 그 괘씸한 잡초들을 죄다 뽑아 던져 버린 뒤에야 그 풀들이 잡초가 아니라 별꽃나물과 강대나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정갈하게 거두어서 나물도 무쳐 먹고 효소식품을 바꾸어도 좋을 약이 되는 풀들을 내 손으로 그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돋아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대시하여 죄다 수고롭게 땀 흘려가며 뽑아서 버렸으니 참 어리석기도 하지. 쉽게 말하면 잡초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에는. 심지 않았을 뿐이지 망초, 쓴바귀, 새비름, 강대나물 같은 그런 것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잡초라는 거예요. 잡초로만 보이지만 그것을 알면 약이 되기도 하고 맛있는 반찬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론 내린 게 그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는 잡초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해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존재 가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봅니까? 아니면 세상이 바라보는 나로 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머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봐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나보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뭔가 남들이 우러러보는 일을 하면 으깨식하면서 그래,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뭔가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분 안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선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정해놓으셨고 그 길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은 이미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이 단순히 어려움으로만 다가올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잠언 20장 1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의 계획이 실패하고 도망갔을 때 그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세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40년 전부터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진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더 낮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낮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이 쉽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라는 거 말은 하기 쉽고 듣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떨기나무가 아무 의미 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후에 모세를 위해서 그 떨기나무가 그 자리에 자라게 하셨고,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떨기나무.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로, 떨기나무 같은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다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흩어지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잘 아는 말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줄 떡도 없고 줄 돈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다 계산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안드레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남자만 5,000명이면 남자보다 어린이나 여성이나 노인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거의 기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빌립은 안 된다고 분명히 계산을 딱 정확히 맺혀서 얘기했는데, 안드레가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빌립이 얼마나 속으로 욕했겠습니까? 제가 뭔 짓 하는 거야 지금? 제정신 있는 거야? 저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아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넘어가야지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작디 작은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어떻게 됩니까?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 수만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에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세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팡이죠. 지팡이. 옛날 영화 쉽게 보신 분들은 알지만 쉽게 나온 지팡이는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모세의 지팡이가 그렇게 멋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너무나 평범한 흔하디 흔한 나무 막대기였을 겁니다. 멋있지도 않는, 누구 가져가라 해도 대신 가져가지 않을 그런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들리자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팡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 지팡이가 뭔가 특별해서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 34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곧자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은 충만함을 입고 나팔을 불고 달려갑니다. 그때 가장 먼저 따랐던 사람이 아비에셀 사람인데, 이 아비에셀 사람들은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아비에셀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세라상,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드온의 부름에 가장 먼저 응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그 동네 청년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자기는 연약한 자다, 부족한 자다,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게 빈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청년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 다녔던 분들은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분,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 그 어르신들이 다 알잖아요. 얘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다 알기 때문에 나중에 커도 조금 껄껄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목회자가니까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사역을 안 했지만 제가 한세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다가 교육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합격해서 한세로 처음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다 알잖아요. 벌써 몇 년 동안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 권사님들이 저 이제 전임 전도사로 발령받고 딱 오자마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축하한다고, 너무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 말만 끝나면 좋은데 뒤에 말이 참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전사님 언제 키우나, 언제 크나. 다 컸는데 벌써 그때 30살이었으니까요. 저 다 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웃어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여러분, 이만큼 어렸을 때의 모습, 그리고 부족했을 때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말에 그들이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에게, 그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기드온을 쫓아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날지. 지금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십니까? 부족한 모습 보십니까? 그는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나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30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엇떨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질 수 없어요. 아니,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학업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또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으로 본다면 나는 절대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헬런 켈러를 너무 잘 압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합니까?
그녀 뒤에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그녀를 계속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끌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심리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누군가가 나를 향해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을 가져주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넌 못해. 그러면 진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면 당장 그게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하시고 그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말해도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신다면 능치 못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삶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좀 긴데 그 화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궁중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I'm something 같은 존재였다. 이 말은 왕자의 권세를 지닌 자신을 꽤 가치 있고 대단한 인물로 알았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자신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발버둥을 친 것이다. 그 결과 그는 하루아침에 궁중에 하려는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I'm nothing 같은 존재였다. 거치고 험난한 광야 생활 중에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고백이리라. 이렇듯 마음을 비우는 신앙으로 무장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출애굽의 대사명을 받게 된다. 비우고 낮아지고 부수어져야 하나님이 부르신다. 역사를 일으키신다. 출애굽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I'm everything 같은 존재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붙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갈채받고 환영받는 자리에 있던 모세를 끌어내려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서 준비되고 훈련되어 출애굽의 지도자라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일상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 놓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이 글이 내 삶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특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 어떻게 됩니까?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떨기나무도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이미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그 계획을 따라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단지 거기서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 이제 학생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노력 안 하고 시험 보면 100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하나님이 주해 주셔도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도 공부 안 하면 알 수 없으니까 점수가 안 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옛날에 원종수 목사, 지금 목사님이시죠.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이 간증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자기 머리 안에 진짜 이 교과서를 읽는데 그 읽는 교과서 2번인가 3번 읽으면 머리에 막 그 우리 지금 이미지 파일처럼 팍 박혀가지고 진짜 나는 머리에 컨닝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컨닝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끌어주시고, 하늘을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은 귀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변함없습니다. 나를 향한 그 계획은 축복이고 은혜고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아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들어쓰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깨닫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발끝까지 오직 주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은혜입니다. 합력해 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